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혼인잔치의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누구 결혼식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초청을 받은 것을 보면 아마 가족 가운데, 일가족 가운데 누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는 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사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이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엄청 결례가 되겠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자, 마리아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볼까요? 질문.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과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삶에도 이 포도주와 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야 됐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께 훈련을 받던 제자들조차도 이 먹거리가 없어서 밀이삭을 잘라 먹을 만큼 궁핍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족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렸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갔을 때,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문제만을 보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응답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이었습니다. 첫 표적이었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까지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란 뜻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송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 안돈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강경지방 신년 축복 성회 강은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으셨죠. 제가 볼 때는 안도현 목사님은 좀 된장찌개 같은 분이라면, 우리 강은도 목사님은 그 뭐랄까 양식 요리를 먹는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안도현 목사님이 저보다 2살 위인데 강은도 목사님은 저보다 또 2살 아래예요. 제가 넘버 2인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두 분 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귀한 목사님들, 그분들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코로나19니까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심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소식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킨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뭘 하라고 그래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야. 그냥 갖다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 잠이 들 계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갖다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잔치 맡은 이가 누구죠?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내가 방금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물이죠, 물. 근데 그걸 떠서 누굴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을 갖다 주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거 갖다 주면 뺨 맞을 거라고. 물맥이냐? 아마 이런 상상을 하기 쉽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죠? 마리아가 당부했거든요.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넣지 마셔야 돼요. 아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죠? 사울왕이 사실은요, 다윗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김병지 골키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김병지 선수가 왜 히딩크한테 버림받았어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이게 어려운 거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근데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백상기 권사님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잘했다고 생각된 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매장을 했거든요. 백 권사님 장지 가서 매장을 했는데 밥차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장지에 이제 밥차가 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밥 먹고 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례가 끝나고 집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큰아드님이, 우리 남정님 친구 되신 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같이 있지 않고 이제 백권사님만 계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위로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여기에서 위로 예배를 내가 드리겠노라고 했더니 그 친구분이 아주 사람이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완전히 봉분이 마무리가 되질 않았는데 목사님 예배 마치고 가야 된다고 포크레인 기사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족들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막내 따님이 어머니 집에 와서 이제 수리하고 와서 사시기로 했고, 어머니가 다니시던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로 했어요. 아멘. 그 사위분이 박 씨입니다. 자녀가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항아리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그 용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뀐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요. 네, 눈으로만 얘기해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창세기 1장 1절 뭐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뭐 하나님은 누워서 떡 먹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순종했어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순종할 때. 채우는 것도 순종이고 떠다 주는 것도 순종이에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우리가 우리 태규가 6분 영상을 이제 한 해 동안 그 모든 걸 편집해, 우리 태규가 한 거예요. 태규가.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네. 네. 이영태 권사님 큰아들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오늘도 그 인테리어 하는 그 사장님이 왔다 갔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구 와서 쫙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이제 그려오라고 했는데 아마 멋지게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손을 봐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98년에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시면 돼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여간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사람이나 때에 맞춰서 손을 보지 않으면 아예 못 쓰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자, 보세요. 자,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채우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본질적인 변화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7살부터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팔봉 감리교회 1시간이나 걸려서 그 7살짜리가 말이죠, 다리가 그냥 동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녹여주셨다 했잖아요. 우리 강은도 목사님도 보십시오. 강은도 목사님도 그 4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따뜻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적에 대한 경외감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을 보였는가?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이민년 아니에요? 검은 호랑이 해요. 여러분, 호랑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김용봉 원사님 기도한 것처럼 41개속이 메가속이 되어서 82속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도 오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왔는데 우리 청년부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게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있죠. 통장에 돈이 마르면 안 되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건강이 약해지면 안 돼요. 자, 이런 모든 삶의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걸 뭐하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7절은 사실은 좀 쉽습니다. 7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각부 부장도 임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신촌 임원들 그 패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자 칩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를 하나님이 불렀는가를 알고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두 가지죠.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물을 갖다 채우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아주 너무 소중한 동역자들이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힘차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남자 속회 식구들 참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만 하면 된다? 연회장에 갖다 떠다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가인들에게 하죠. 예수님이 어떤 거를 얘기하시든 그대로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내 생각을 넣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 생각을 넣지 마세요.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려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구체적인 변화나 고쳐야 할 습관 등을 기록하고 실천해 봅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사줬습니다. 아직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사서 읽어보실 책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검은 호랑이 해에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승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요, 새벽 기도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가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떨 땐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통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이 나요. 그 목양실 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밥 먹어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와서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30시간, 40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요 10시간으로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이 또 하인들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